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든다면은 자신의 존재성의 확실한 기초를 다지는 게 필요합니다. 내 존재, 내 정체가 정말 나는 누군가, 내 존재에 어떠한 확실한 기초를 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사람이 중심이 꽉 차 있는 사람, 중심이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외부의 영향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영향 때문에 뽑히거나 쓰러지거나 넘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심을 견고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러한 존재감은 어디서 올까? 존재감이 필요한데 이 존재감이 과연 어디서 오느냐 말이죠. 사람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고 나를 뭐라고 말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우리를 향해서 무엇라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사야 본문 말씀, 사실 이사야서 굉장히 깁니다. 그 중에 이 60장, 61장, 62장이 사실은 이사야 전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이 60장부터는 사실 좀 어둡게 시작을 해요. 이사야 선지가 절망과 탄식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점점 빛이 비춰오는 것처럼 서광이 밝아오는데 그 주제의 총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노래를 이 선지자 이사야가 부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60장 이전까지는 침묵 시대예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답답한 거예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마치고 돌아왔는데 더 이상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밖에는 안 되느냐 하는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면서 백성들이 탄식하는 거예요. 그 탄식하는 소리를 이사야 선지가 듣고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이사야 선지도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간구하는 기도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오늘 62장에 와서 약속의 말씀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잠잠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신다. 시온의 의의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신다.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확신하면서 나가야 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이 믿고 확신하는 바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고 확신해야 될 것들이다. 오늘 본문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절망과 탄식 속에서도 믿고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늘 계심을 믿고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까?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먼저 여기에서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여기에 나는 이사야 선지로 볼 수도 있고 하나님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 이사야서를 기록한 이사야 선지로 보는 견해는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그 영광이 의미하는 바는 이스라엘이 회복이 온 세상에 드러나기까지, 세상에 드러나기까지 이사야 선지는 수고와 중보 기도를 중단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보는 견해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성취하시기까지는 절대로 그 백성을 포기하거나 그만두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각오를 담은 구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전반적으로 볼 때에 나는 1차로는 이사야 선지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메시아, 이제 700년 후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이사야 선지는 바로 중보자가 되시는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영적 회복을 맛볼 때까지, 또 그 백성과 하나님을 향한 그의 중보 사역을 결코 중단하지 않겠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의 외침이요 선포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말하는 시온, 예루살렘은 누구를 말합니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신약에서는 구원받은 교회 성도들을 말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잠잠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침묵도 언어예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찬송가 가사 하나하나를 그냥 부르지 마세요. 정말 이 가사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실.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셔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뭐 이렇게 음성으로 들려지게 그런 말 아니에요. 그건 이상한 신비주의자들이에요. 놀랍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뭔가를 나에게 확신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할 수 있다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잠잠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 했어요. 그리고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우리 사람의 표현으로 빌리면은 일하고 계셔요. 그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세상 모든 민족이 다 구원에 이르기까지. 좀 참 자고 나면은 불이 많이 나고 또 자동차 사고로 죽고, 다른 거는 다 정말 안타깝지만 여러분, 그 영혼을 생각하면은 예수님 안 믿고 저렇게 불에 타서 죽거나
교통사고로 바로 죽고 어떻게 되겠냐 말이야. 그 영혼이요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병원에 가면은 많은 분들이 또 세상을 떠나시는데 여러분 어떤 눈으로 쳐다보세요? 여러 가지 슬픔도 있고 사정들이 있겠지만 구원받고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거 안 되면요 세상에서 많은 권력을 뭘 한들 무엇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어디 가서 살 것인지 지옥도 없다면은 정말 다행이지요. 지옥이 없습니까? 천국이 없습니까? 천국도 없고 천국도 모르고 지옥도 없고 지옥도 모르면은 모른다고 또 봐주지 않아요, 여러분. 술 먹고 음주 사고 냈다고 요즘 봐줍니까? 옛날엔 조금 봐줬어요. 취중 발언, 음주 이런 거 조금 봐줬는데 이제는 그것도 안 봐줘요. 몰라서. 여러분 지옥을 몰랐다고 지옥에 안 보내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고 지금도 모든 사람이 모든 육체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역사하시고 계시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뭐하기 위해서입니까? 시온의 의가 빛같이 나타날 수 있다. 예루살렘의 구원의 횃불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빛과 횃불로 비유하고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구원의 역사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어요. 어두운 세상의 빛은 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횃불은 높이 높이 타오름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을 밝혀주는 그것을 이룰 때까지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는 바예요. 오늘 제목 중. 그래서 2절에 보면은 결과가 뭡니까?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도하니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결과는 이방 사람들, 이방 나라, 세상 사람들도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의 말씀처럼 너희들의 착한 행실과 그 의로운 삶을 통해서 의의 빛이 또 구원의 횃불이 나타날 때까지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왜 하나님이 쉬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관계. 어떤 관계입니까?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한 번 약속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기 때문에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신약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관계입니까? 십자가의 피로 맺은 관계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또한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환난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일하심을 끊을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6절에서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그랬어요. 여기에 파수꾼은 뭐 하는 게 파수꾼입니까? 적의 치비를 살피는 거예요. 또 좋은 소식을 가지고 달려오는 전령을 기다리는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그 당시에 파수꾼은 가르치고 선포하는 자들, 지도자들, 선지자들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들 또한 파수꾼으로 세우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영혼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영혼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러한 사탄의 도구들을 경계해야 돼요. 이 사탄은 사탄이라고 다가오지 않아요. 광명한 천사로 둔갑해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입만 열면은 거짓말을 하는 게 사탄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더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빼기도 하는 게 사탄이에요. 그러므로 영적 파수꾼인 이 선지자들, 가르치는 자들, 말씀을 맡은 자들은 정말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귀에게 절단나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들이 사탄에 의해서 뒤집어지고 찢어지고 넘어가고 성도들이 막 흩어지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되는 게 바로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무너지기 전에 잡아내야 됩니다. 사후 약방문이 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또한 우리가 쉬지 않고 해야 될 것이 7절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러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쉬지 못하게 하라.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포로로 돌아와서 이전의 특권을 회복하는 것을 말하지요.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완성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러하여금 쉬지 않고 일하게 하신다는 말은 오늘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은, 사람의 표현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쉬지 못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왜 일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잠잠하지 않고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삶의 자리와 현장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쉬지 않으셔요. 성도들의 기도로 인해서 쉬지 아니하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말을 결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참 말 많은 게 세상이고, 또 사실 교회도 의외로 말이 많은 곳이죠. 부정적인 면만 있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는 내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일하고 나서는 아이고 수고했다면 뭐라 그래야 돼요? 그래, 나 수고했어. 하나님 은혜지. 네? 다 같이 하나님 은혜지.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너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하나님 은혜라고 해야 돼. 이게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자, 그럼 다시 1절로 가야지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쉬지 아니하시는가? 시온의 의가 빛같이 나타날 때까지예요. 시온의 빛, 성도들의 의로운 삶이 빛이 되어서 비출 때까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회복될 때까지, 교회가 회복될 때까지,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될 때까지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는 바가 돼야 돼요. 구원의 횃불이 타오를 때까지, 구원의 횃불이 모든 식구들이 다 인도기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빛이 비치면요, 어둠은 그저 물러가는 거예요. 아무리 어두운 구름도 물러가는 거예요. 거치는 거예요.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할렐루야! 2019년은 그러한 한 해가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2018년이나 19년, 아이고 시작한 지 20일 되는데 별로 안 보인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은 시온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쉬지 않고 일하시기 때문이다. 모든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시온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게을르면 안 돼요. 우리도 잠잠하지 말고 쉬지 말고 일해야 됩니다.
뭐 쉽습니까? 도장만 찍으면 돈 버는 분이 있으면 그건 옛날 얘기예요. 이제 국동방송에 어느 장모님 나왔는데 울산이 괜찮았대요. 울산이 자동차도 있고 배도 있고 일이 10분의 1로 줄었대요. 몇 분의 1? 직원이 120명이었는데 100명을 내보냈대요. 장로님 고백인데 배의 그 납품업체인데 수주가 10%밖에 안 돼 90%가 날아가고 자기네 직원이 120명이었는데 100명을 내보냈답니다. 자기도 그냥 퇴직하고 아들을 대표로 일어나고 자기는 그래도 매일 출근을 해야 된다. 참 어려운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럴수록 뭐 해야 된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오늘 사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꾼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우리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서 목사님이 일하는데 장로님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얘가 잘 맞을려나 모르겠다. 우리 장로님들이 시험 안 되니까. 장로님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권사님들 가만히 있을 거예요? 가만히 있을 분들이 몇 있네.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세요. 권사님들이 뛰고 땀 흘리고 일하는데 집사님들은 뭐 할 거예요? 원래 집사는요 자불집에다가 일사자예요. 집사는 정말 쎄빠지게 일해야 돼요. 원래 요즘 일 안 하는 집사들이 가끔 있어. 일을 잡은 사람들이에요. 안수 집사님은 정말 제일 바쁜 분이에요. 원래가 최이사님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어디 갔어 근데? 아까 또 긴급 전화가 와가지고 안 보이는 거. 제사님 만들어줘가지고 스피커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예쁘지요? 잘 안 보이나 봐 여러분은. 저 파이프 안 보여요? 용접해가지고 색칠 싹 해가지고. 왜냐면 스피커가 땅바닥에 있으면 여러분이 듣는 게 피곤해요. 소리라는 게 지향각이 있는데 제가 꿈에도 소원은 높이는 건데 파이프 갖다 줬더니 이렇게 해가지고 또 싣고 왔어요. 그게 집사예요 원래. 운전해 집사. 그러니까 교회는 집사님이 많아야 돼. 권사님 하지 말고 다 집사님이. 시온의 의가 빛같이 다 비칠 때까지, 구원의 햇불이 나타날 때까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아멘.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겠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바보십니까? 조건이 맞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조건이 맞으니까 하더라고요. 연봉을 많이 주든지 월급을 세게 주면요 정말 정신없이 일을 해요. 밤도 새고. 근데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십니까? 하나님의 의지적인 사랑 때문에 그래요. 다 같이 사랑.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야. 우리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가 자식한테 헌신하는데 무슨 조건 가지고 합니까? 사랑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시온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고 일하시고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캄캄한 세상을 비추는 일에 빛을 비추고 캄캄한 길을 인도하는 인도자의 그러한 사명을 우리가 또 감당해야 돼요. 자, 이사야 선지가 참 바르게 봤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침묵이라 해서 무언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무슨 요란하게 말을 안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심이 아니에요. 침묵은 체념이나 회의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확신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선지는 하나님의 침묵에 체념하지 않았습니다. 아유, 하나님 말씀도 없으셔. 내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 신앙의 회의론자가 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았어요. 침묵 가운데도 하나님은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믿음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현실과 상황 따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이에요. 이 하나님을 선포하시고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참 성도는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선지자 이사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거예요. 변치 않음을 확신하는 거예요. 절대로 현재 현실의 비관적인 상황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어둠 다 물리치십니다. 빛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당도하심을 기다리며 믿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놀라운 약속이 나옵니다. 3절에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움과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아름다운 왕관. 여러분, 왕관은 정말 가장 아름답고 그 존재감은 왕관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 있는 존귀한 자들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다시는, 다 같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여기에 버림받았다는 말은 좀 안 좋은 말이에요. 이혼당했다 이런 말이에요. 이혼당했다. 여인으로 비유하는데요, 이혼당한 여인이라 부르지 않겠다. 아멘. 그리고 나중에 나오지요. 5절에도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과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내 땅을 뭐라고? 황무지다. 황무지. 이제는 황무지라 하지 아니하고, 황무지는 뭡니까 여러분? 그냥 내버려둔 땅이에요. 황무지는 무슨 땅? 이제는 내버려두지 않겠다. 쓸모없는 땅이 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황무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너를 뭐라고? 헵시바. 다 같이 헵시바. 나의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기쁨이란 뜻인데, 이 버림받았던 그 여인에게 이제 그 여인을 버림받았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 여인 안에 뭐라 그랬어요? 나의 기쁨이 있다.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별로 안 기뻐하시는데, 여러분, 나를 기뻐해 준다는 게 얼마나 기쁨인지 몰라요. 헵시바라. 그 다음에 내 땅을 뭐라고 하겠다? 뷸라. 뷸라. 이거는 뭐냐? 나의 사랑이란 뜻이. 내가 너와 결혼했다. 다시, 내가 너와 결혼했다. 이 결혼했다는 말이 여러분, 아까 우리 초반에 말씀드린 거 다시 생각해야 돼요. 버림받은 여인, 다시는 재결합할 수 없는 그러한 여인이란 뜻이에요. 원어가요. 그런데 다시 아내로 맞아주고 다시는 버림받은 자라고 하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뷸라라. 이 말은 내가 너와 결혼했다. 이걸 또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증인 안상호 교회처럼, 하나님의 교회처럼 결혼하겠다는 게 아니라 부부관계처럼 아주 가까운 관계로 행하시겠다. 여러분, 가까운 관계. 부부보다 가까운 관계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그와 같이 버림받은 여인을 한번 버림받으면 정말 비참하고, 그런 여인을 다시 용서해주고 이스라엘로 신분을, 아내로 신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 보면 다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의 교회요, 그리스도의 아내라는 이 사실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것처럼, 기뻐하는 것처럼, 네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을 뭐하시리라? 기뻐하시라. 신랑, 신부 어때요? 당일에 보면 입이 찢어졌다 그러지요. 신랑이 신부를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저 철없는 애처럼 막 보일 때도 있잖아요. 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교회와 성도들을 뭐 하시겠다? 기뻐하시리라. 이거는 그렇게 여겨주시는 은혜예요. 감사와 기쁨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에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렇게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고 확신하며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믿어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이런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서 힘이 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달려갈 수 있다. 달려갈 수 있다. 절대로 절망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
하나님이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언제까지? 시온의 의의 빛이 발할 때까지, 구원의 햇불이 높이 타올라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날까지 일하시는데 얼마나 우리가 힘나는지 몰라요. 자신의 삶과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그와 같은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2019년을 믿음대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매주일 나와서 잠잠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이 강단을 통하여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셔요. 나에 대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의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침묵하지 아니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오,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맙시다. 안 된다고 말하지 말자고요. 찬양지 340. 일어나셔서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누가 나보고 그렇게 좋아합니까? 이렇게까지 기뻐하는 사람은 없어요. 조금은 반가워하지만 하나님만이 이제는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시 가까이 두시겠다. 하나님의 손에 내가 왕관처럼 들려지고 보호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뭘 붙잡고 나갈 겁니까? 사람, 경제적인 상황 힘듭니다. 황무지를 불나라 헵시바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한 말씀도 안 하시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외면하는 줄 알았는데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쉬지 않고 나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그날까지, 그 빛을 바라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나를 사랑하시는 이 은혜를 가지고 가정들이 치유되어지며 성도들의 기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직장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학업의 축복을 주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은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니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제 대망의 2019년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믿음의 종들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